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좀 힘드시죠? 요즘? 계속 족보예요. 역대기 시작했는데 1장부터 10장까지 계속 사람들의 이름만 반복되고 있어요. 좀 힘듭니다. 큐티 하시는 분들도 좀 힘듭니다. 창세기 시작했는데 또 족보가 계속되고 있어요. 아담의 족보, 셋의 족보, 노아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의 족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알 수도 없는 이 어려운 이름들을 성경에다가 이렇게 긴 지명을 할애해가지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는, 그래도 한 번쯤은 다시 한 번 더 불려지기를 원하시는 이름들을 거기다 기록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의미로,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교훈이 될 만한 어떤 그런 모습으로,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이런 모습으로 거기다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라집니다.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누가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 있으십니까? 이래 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 이 세상 끝나고 나면 아무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는 삶으로 그냥 그렇게 끝나버릴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신 지가 8년 됐는데요. 추석 되니까 아버지 빈자리가 살짝 생각나요. 1년, 2년 지났을 때는요,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근데 점차 기억 속에서 사라져요. 1년 내 살아도요, 한 번 생각 안 해요. 그런 삶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죠. 저희 할아버지는 이전 지 오래됐어요. 2, 3년 지나도 할아버지 한 번 생각할까요? 다 사라져 버려요. 이 세상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 거예요. 누가 살았는지도 모를, 여기에 존재했는지도 모를 그런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적어도 여기 족보에 남은 사람들은요, 한 번쯤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그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 기록된 거죠. 수만, 수천, 수억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갔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록됨으로 제가 불렀고,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하심으로 한번 받고 또 불렀고, 누군가의 입술에 의해서 불려지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장은 읽었어요. 한 장은 또박또박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다 제 입술로 부르면서, 나머지는 듣기만 했는데 한 장은 제가 입술로. 하나님이 그래도 이 사람들의 이름이 한번 불려지고 발음되기를 원하셔서 여기 기록하지 않으셨을까. 그래가지고 제가 또박또박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발음하면서 그렇게 한번 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을 선택하셨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은요 좀 부자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좀 재력이 있는 사람들을 선택하셨어요. 결과적으로 보면요. 그런데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선택해서 세워지니 그 사람은 재력 있는 사람으로 섰고요, 선택해서 서니 그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를 가진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는요 나무 막대기 하나 들고 갔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빈손이었어요. 가다가 밤을 맞이했는데요 잘 곳이 없는 거예요. 베고 잘 베개도 없어요. 돌 하나 거기 놓고 자는데 하늘에 별들이 총총히 떠 있는, 하늘을 이불 삼아. 그래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그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사람이에요. 돌아올 때는요 거부가 되어서 돌아왔어요. 요셉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는 노예로 팔려서 내려갔어요. 노예예요. 돈을 주고 값으로 사고 파는 하나의 물건에 지나지 않는 모습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총리가 됐어요. 2인자가 되었어요. 바로는요 세습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어찌할 수 없는 자리예요.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 말고는 최고의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노예였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 세워서 2인자가 되게 해 주셨어요. 다윗도 마찬가지고요. 목동이었잖아요. 말제 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고 그 왕조가 형성됩니다. 우리 역대기에서 족보에서 봐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요. 그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어지는 거예요. 그 왕조가요. 다니엘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예요. 네. 그런데요. 그가 총리가 됐어요. 바벨론의 수도 총리. 그 뒤에 세워지는 페르시아, 바사, 페르시아의 수도 총리. 여러분 왕만 바뀌어도 총리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총리예요. 하나님이 그를 세워주셨어요. 힘 있는 사람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니 그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재력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니 그 사람이 재력 있는 사람이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난 다음에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으세요. 선을 긋고 거기서 여기로 부르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선이 그어진 자리인 거예요. 처음에는요 공간적으로 이동시키셔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 1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어떻게 해요? 떠나. 공간적으로 우리를 이동시키시는 거예요. 떠나라. 거기서는 안 된다. 거기서는 안 된다. 떠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요. 공간적으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돼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갈대와 우루 거기서 불러내셨죠. 갈대와 우루가 어디입니까? 어제 아침 우리 바벨탑 큐티에서 묵상했죠. 시날 평지가 있는 곳 거기가 갈대와 우루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해서 꼭대기까지 우리가 쌓아서 하나님이 계신 곳 거기까지 이르러보자 하나님을 맞섰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갈대와 우루에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십니다. 족보를 통해서 보면요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곳은 어디인가 하면요 구스의 아들 리모롯이 일어났던 땅이에요. 10장 8절 창세기 10장 8절 보면 구스가 또 리모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천용사라 그가 하나님 앞에 용감한 사냥꾼이 되어 하나님 앞에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는요 번역하기에 따라서 뉘앙스가 많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대항하여. 니무롯은요 뛰어난 사냥꾼이라는 말이 아니라요 그가 가진 능력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맞선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요 창세기 10장 8절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요 그 족보는요 누구에까지 이르느냐 하면요 노아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가서 이야기한 함에게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인가 하면요 함의 자손들이 잡은 땅인 거예요. 함이 저주받아서 그쪽으로 가서 그의 자손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항해서 일어났던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리모롯이라는 능력자가 세워졌던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했던 바벨탑을 세운 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거기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야 거기 안 돼. 그 땅에서는 안 돼. 나와. 불러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함의 후손이 아니라 셈의 후손이에요. 그 족보를 보면요. 그러니까 어찌 하다 보니까 거기 가서 살게 된 거예요. 너는 셈의 후손이야. 함의 후손이 아니야. 거기서 나와. 이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가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문명이 세워지잖아요. 세계 3대 문명 중에 하나인 문명이 거기서 세워지잖아요.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 나와.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에요. 나일강의 삼각주. 여러분, 거기서는요, 뭘 뿌려도 풍년이에요. 땅이 비옥해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이루어진 땅이니까는요, 여러분, 얼마나 비옥한 땅입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아도요, 그 땅은 항상 물이 풍부해요. 농사 짓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강한 햇빛 가운데 농사가 더 풍년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70명이 내려갔다가 장정만 60만 명인 한 민족을 거기서 이루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 좋은 땅인데 그 좋은 땅에서 하나님은요,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돼. 나와. 불러내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포로가 돼요. 바벨론으로 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하나님 70년이 되시니까요, 다시 거기서 고향 고토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생활력이 좋은지요. 바벨론의 고대 고고학의 문서들을 보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이 많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어떤 고문서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장악했냐 하면 거기 가가지고 70년 만에 금융을 완전히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된 이 유대인들의 삶이 이 금융의 어떤 1인자로서는 어떤 이런 전통을 만들어서 지금도 그러죠. 월가에 가면 대부분 큰 손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금융을 장악해 있어요. 그러니까요, 70년 만에 거기서 자리 잡았어요. 부자로 금융업을 해가지고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로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근데 돌아가래요. 거기서는 안 돼. 돌아가. 옮기시는 거예요. 거기는요, 다 부서졌어요. 불타버렸어요. 우리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서 알잖아요. 거기로 돌아간 사람들은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 다시 그 성을 건축하는 이 일을 행했어요. 반대로 안 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아이고, 힘들어. 거기로 돌아가면. 안 돌아간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에스더에서 이야기. 거기서 받은 환난과 어려움의 이야기. 안 돌아간 사람들이 겪었던 이야기인 거죠. 애굽에서 안 돌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기 남아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결국 애굽 사람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오다가 다시 되돌아간 사람들도 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뻥이 나와 놓고서는 너무 광야 생활이 힘든 거야. 그러니까 다시 돌아가는 거야, 애굽으로.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공간적인 이동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그으시는 거예요. 야, 거기서는 안 돼. 여기로 와. 여기 세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갈대와 우르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거기서는 안 돼. 그리고 가나안에 그들을 세우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요, 공간적인 이동이 필요해요. 거기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요, 골프채를 다 팔아버렸어요. 제가 알기에 좋은 클럽이었어요.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데 팔아버렸어요. 그냥 골프 그거 쳐갖고는 신앙생활 못해. 주일날 골프 부킹되면 거기 예배 못 드리고 가야 되고, 한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어요. 돈 많이 들고. 그냥 선을 긋는 거예요. 이건 안 돼. 선을 긋는 거예요. 여러분, 선을 긋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될 장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기라 명하시면요, 그렇게 옮겨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바꿔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의 말씀이에요. 모세가 호렙에서 양을 치는데요. 그게 시내산이죠. 호렙산, 시내산 똑같은 산이에요. 양을 치는데 뜰기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뜰기나무는 가시덤불이에요. 여러분, 가시덤불에 불이 붙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훅 타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안 꺼지는 거예요. 심지 같아. 여러분, 호롱불에 심지 이렇게 불 붙여놓으면 계속 타잖아요. 심지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타오르는 불꽃이요, 안 사라지고 계속 타오르는 거예요. 야, 저기 뭐가 있냐? 가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 벗는 게 뭐예요? 신 벗는 게 뭐예요? 구약에서 룻기에서 나오죠. 신발 벗는 것은 자기 권리 포기예요.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기서 양치던 데는요, 여러분 모세가 이력이 났어요. 40년 거기서 양쳤어요. 어디로 가면 불이 있는지, 어디로 가면 양이 안전한지, 어디로 가면 시원하게 편하게 양을 칠 수 있는지 다 알아요. 신 벗어 이제. 그 삶에서 이제는 벗어나. 그리고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사람으로서 너는 서. 삶의 목적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뭐 우리 보고 직업을 바꾸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뭐 때로는 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죠. 젊음에, 청년의 때에 이제 막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어쩌면 우리의 길을 정해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은퇴할 즈음 이제 뭐 우리 건강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어요. 은퇴하고 나서도 제2의 인생을 또다시 살 수 있는 그 정도의 건강이 됐어요. 여러분 은퇴하시고 나서도 계속 거기 계실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요. 이도로가 거기서 그런 삶을, 아니 모세가 거기서 그런 삶을 산 거예요. 이도로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삶을 살았냐? 이제 좀 삶의 목적을 좀 바꿔봐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은퇴하실 즈음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또 다른 어떤 삶의 목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목적을 바꾸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돈을 버시려고요? 이제 그런 거 말고요. 이제 자식 다 키워놨잖아요. 또 내가 더 영광스러워지려고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목적을 바꾸어 보세요. 모세를 부르시는 것처럼. 이제 모세 40년 너를 위해서 살았어? 이제는 좀 목적을 바꿔봐.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결국 우리를 위한 삶의 자리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삶이에요? 남편을 위한 삶이었어요. 아내를 위한 삶이었어요. 이도 저도 아니면 우리 자식들을 위한 삶이었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요 열심히 삶을 살지만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놓으신 우리의 삶의 자리인 거예요. 근본 목적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래 부르시는 거예요. 선을 그으시고 이제 40년 이전에 양치기로서의 삶, 이제 그것 좀 내려놓고 선을 그으시고 이제 여기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기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그 사역과 그 역사를 위한 삶으로 네 삶을 다시 세워봐.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사야는요 좀 특별한 부르심인 거예요. 모든 부르심은 다 특별한 목적이 있지만 이사야에게 주어진 사명은 훨씬 더 컸어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점점 이제 세력을 더 크게 키워가고 있었어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제 좀 지나면요 이 이스라엘도 아수르의 속국이 될 것 같아요. 멸망당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 사명을 이사야가 가지고 쓴 거예요.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사야 6장 5절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다. 죄가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죄악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할까? 하나님이 영적으로 이제는 선을 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6장 6절 7절 보니까 스랍 중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스랍은 천사를 말하는 거죠. 천사 한 명이 제단에서, 어디에서요? 제단에서. 제단은 뭐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속죄 제사가 드려진 곳이에요. 거기서 제물이 불살라진 그곳에서 숯불 하나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죄가 사해진 곳, 그곳에서 핀 숯을 가지고 와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면서 내 죄가 사하여졌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선을 그어 분리하시는 거예요. 죄악된 그곳에서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선을 그으시고 이제는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선이 분명하게 그어져야 돼요. 이제 우리 신분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세상에 속한 거기에서 살아가던 죄의 노예로서의 우리가 삶을 살았다면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을 십자가로 그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여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분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돼요. 이 구분이 주어져요. 공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겨주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선을 그으시고 옮겨주시는, 영적으로 선을 그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구분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분별이 있으십니까? 이 구분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19장 2절.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 외우십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듯이요,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2절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여러분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뭡니까? 카도시. 여러분 기억나시죠? 카도시가 뭡니까? 분리입니다. 분리. 너희를 분리시켜라. 너희들은 세상 저 애굽에 속한 존재가 아니다. 이제는 구분시켜라. 너희들은 세상에 여기에서 뒤섞여 살아가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 너희를 분리시켜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혼방도 못 잊게 했어요. 이것도 혼방인데요, 섞어서 짠 배는 못 잊게 했어요. 양털로만 짜야 돼요. 거기에 다른 씨를 섞으면 안 돼요. 같이 밭에다가요 감자도 심고 토마토도 심고 그래 못해요. 한 종류만 심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섞이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말이죠. 섞이는 것을 하나님이 허용 안 하시는 거예요. 구분하시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과 너희는 똑같지 않아. 너희를 구분해. 분별에 눈이 있어야 우리를 구분하죠. 어디서 해야 되는지 알아야 우리가 우리를 구분해서 거기 세우죠. 분별의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부암동에 가면요 자하손만두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아주 유명한 맛집 가운데 하나이죠. 자하손만두. 저 아래쪽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자하손만두집에 가려면 청와대 뒷길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럼 검문을 해요. 거기서 충성 검문하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만두 먹으러 갑니다. 가십시오. 한 여러 번 갔는데요 검문이 똑같아요. 충성 검문하겠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만두 먹으러 갑니다. 뭐하러 가는 거예요? 뭐하러? 아니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만두 먹으러 갑니다. 그럼 그냥 가라 그래. 속으로 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뭐하러 검문을 하지? 이런 거예요.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다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십니까? 만두 먹으러 갑니다. 신분증 제시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두 먹으러 갑니다. 이러면 당장 신분증 제시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안다는 거예요. 딱 보면 이 사람이 만두 먹으러 가는지 안다는 거예요. 구분해낼 줄 안다는 거예요. 거기서 검문만 계속 하다 보면 이 사람이 만두 먹으러 가는지 이 사람은 신분증을 내 보이라고 해야 되는지를 금방 알아챈다는 거예요. 눈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다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비슷해요? 비슷하지 않아요. 그 차이를 구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것은 악하고요, 어떤 것은 약해요. 여러분 악한 것과 약한 것은요 작대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렇죠? 약한 것과 악한 것은 작대기 하나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이 차이는요 엄청나게 큰 거예요. 여러분 그거 구분 못하시면 안 돼요. 악한 것은요 여러분 끌어안으면 안 돼요. 선을 그어야 돼요.
악한 것이 주도권을 잡고 뭔가를 이끌어가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은요, 중심에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주도권을 잡게 내버려 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요, 배제해야 될 것이에요. 약한 것은요, 우리를 너무너무나도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도요, 그건 끌어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보듬고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동료이고요, 그것은 우리의 지체예요.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것은 끌어안고 가야 되는 것이고요. 별것 아니게 보여도 악한 것은요, 절대로 중심에 자리 잡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예배와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십자가와 세상의 위로가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구분 못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감동이 돼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감동이 돼요. 감동되시죠? 네, 마음속에 감동이 돼요. 어떤 사람이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보고서 와가지고 나를 만나서 시간 내서 위로의 말을 전해주고 저녁 밥까지 사주면서 우리를 위로해줘요. 감동이 되죠? 이 둘이 똑같아요, 여러분? 이 둘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걸 구분을 못해요. 이 둘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훨씬 더 섞여요? 우리에게 찾아와서 누가 밥이라도 한 끼 사주고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한마디 건네주면요, 그게 훨씬 더 고마워요. 그런데 이걸 구분 못해요, 우리가요. 이 둘은 똑같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는 부분이고요, 하나는 전체예요. 하나는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것이고요, 이것은 잠깐 순간적인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진통제, 이 정도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우리를 수술시켜주는 근본적인 병을 치료해주는,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저 와이사스에 뭘 잘못 먹었는지 묻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묻어가지고 와이사스 하나를 버리게 생겼어요. 와이사스가 비싸요. 비싸요. 네. 제 와이사스는 다 비싼 거예요, 여러분. 10만 원이 다 넘는 거예요. 와이사스 하나를 못 입게 됐으니 얼마나 아까워요. 가지고 그걸 이렇게 좀 해보려고 수단을 써도 이게 안 지는 거예요. 집사람이 안 돼가지고 세탁소를 가지고 갔어요. 세탁소를 가지고 갔는데도 거기서 이 얼룩을 못 빼내는 거예요. 아까운 와이사스를 하나 버렸네. 그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이래 이야기, 목사님 그 치약으로 한번 닦아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치약으로 슬슬슬슬 닦았더니요, 싹 진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치약으로 다 닦지 마세요. 다른 얼룩이 질 수도 있습니다. 색깔 옷은 오히려 옷이 빠질 수 있으니까요. 하얀 와이사스니까. 예. 그냥 와이사스를 하나를 새로 살렸어요. 그러고 나서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는 우리 속에 해결하지 못할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은혜이다. 그냥 누가 잠깐 와서 위로해 주는, 위로하는 다른,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죄악 속에서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던 우리들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준, 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와서 밥 한 끼 사준 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둘을 우리는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신앙의 눈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 예배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똑같아요. 물론 우리의 궁극의 목표는요, 나머지 6일의 삶도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우리의 궁극의 목표예요. 하지만 이것의 출발점은요, 이 둘을 구분할 줄 아는 삶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배와 세상의 삶이 똑같아요? 똑같지 않아요. 예배는 수직적인 삶이고요, 하나님과 우리하고의 관계 속에서 세워지는 삶이고요, 세상 속에서의 삶은요, 수평적인 삶이고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기는 거고요. 예배는요, 우리가 공급받는 곳이고요, 세상 속에서의 삶은요, 우리가 소비하는 곳이고요. 달라요, 여러분. 이 둘은요. 예배에 나오는 게 여러분 동호회 모임 나가는 거랑 똑같아요.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예배에 못 나오겠어. 이거랑 오늘 힘들고 어려워서 오늘 테니스 치러 못 나가겠어. 이거랑 똑같아요. 물론 율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적으로 절제하게 주의를 절대로 어겨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요구하지는 않으셨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기지 않은 예배는 쓸데없는 것이다.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호되게 비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둘을 구분하는 눈은요, 이 둘의 가치가 다르다는 거예요. 등산 모임 안 가듯이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둘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선을 그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과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삶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여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세워드리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셔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 친구가 한 명 있어요. 고향에서 같이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여러분 뭐 아실랑가 모르지만 저도 예배하면요,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이었어요. 토요일 되면요, 와가지고 뭐부터 하냐 하면, 그때는 토요일 학교 나갔으니까 교복부터 빨아요. 교복 세탁해요. 왜 세탁하냐 하면요, 주일날 입고 가려고. 일주일 내에 입었던 옷, 그 옷 입고 교회 예배 안 나와요. 저는 이 옷은요, 예배 외에는 안 입어요. 뭐 어디 갈 때, 어제 결혼식 갈 때도 죄송하지만 이 옷 입고 안 갔어요. 구분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때는 뭐 교복이 두 벌이 아니니까 깨끗하게 싹 씻어갖고 다림질 싹 해갖고 주일날 예배 갈 때 딱 걸어놨다가 입고 가요. 뭐 새로 사잖아요. 신발 새로 사요. 그럼 안 신어요. 엄마가 운동화 새로 사주면 안 신어요. 언제부터 신고 가냐 하면 예배 갈 때 그때부터 신고 가요. 예배 나름대로의 어떤 구분함을 가지고 예배 드렸어요. 근데 이 친구는요, 저보다 더해. 저보다 더한 친구. 신학교는 매일 예배를 드려요. 채플이 있어요. 10번 빠져도 돼요. 10번 빠져도 뭐 괜찮아요. 그런데 이 친구는요, 신학교 졸업할 때까지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졌어요. 예배 개근했어요. 수업 번 빠져요. 수업 번 빠져요. 근데 예배는 안 빠져요. 졸업하고 나서요, 프린스턴에 갔어요. 프린스턴은요, 입학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대륙별로 할당된 인원이 있어요. 아시아에서 1명밖에 안 뽑아요. 1명. 아프리카에서 1명밖에 안 뽑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아무리 공부 잘해도요, 뛰어나도 이 중에 1명만 거기에 입학할 수 있어요. 대륙별로 할당이 딱 돼 있어요. 그 대신 들어오면 학비는 무료예요. 기숙사비도 무료예요. 책 사볼 수 있도록 책값도 줘요. 공부할 수 있도록 용돈도 줘요. 이렇게 다니는 학교가 어디 있어요? 저보다 공부도 못하고요, 가난한 집 아들이에요. 그런데 프린스턴에 갔어요. 학위했어요. 최연소 박사 받아갖고 왔어요. 저는 부목사 하고 있어요. 아직 부목사 하고 있는데 이 친구는 들어와가지고 교수 됐어요. 자존심이 얼마나 상하는지. 저보다 공부 못했거든요. 제가 뭐 같은 고향 친구니까 너 뭐 나왔냐 비교해보고 다 봤잖아요.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저 친구에게는 저렇게 복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아직 부목사죠. 저 담임 목사 나가야 되는데 언제 보내주실 겁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 저 친구만큼 네가 나한테 예배 잘했냐? 예배 잘했냐? 그 친구는 선을 분명하게 그었다. 거기에서의 삶과 여기에서의 삶의 구분이 명확했다. 나를 구분해서 존귀하게 세웠다. 그래서 내가 그를 선을 긋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내가 높게 세웠다. 하나님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에 뭔 말이 있어도 제가 예배 포기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선을 긋고 구분된 뭔가를 여기에서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선을 긋고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실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어떤 먼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실 거 아니에요. 구분이 있어야죠. 구분이. 똑같아요. 여러분 테니스 치러 가는 거랑 예배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회사 나가는 거랑 예배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 세상 가운데 구분된 존재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선을 그으세요. 선을 그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을 긋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그래 살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래 사는 거예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왜 제사 드렸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대답이 이래요. 사람들이 다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빨리 제사해갖고 빨리 전쟁을 시작해야 된다. 사람들이 다 원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 하자 그래서 그래 해버렸어요.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엘리야를 보고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우리 다 바알을 섬기고 있는데 아무 문제 없어. 좋아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세벨 그 왕비가 가지고 온 바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다 그쪽으로 갔어. 엘리야 혼자 남았어. 그런데 바알을 섬기고 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 좋아 행복해. 평안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엘리야가 계속 나를 세우고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왕이 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왜 우리 괴롭게 하냐? 힘들게 하냐? 왜 나를 세우고 무난하게 그냥 가면 안 되냐?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사람들이 외치는 거예요. 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야. 그렇게요. 어떤 분이에요? 가난한 자들과 함께 그의 일평생의 삶을 세웠던 사람이에요. 그들과 함께 고난을 같이 하면서 그들에게 길을 가르쳐주고 그들을 교훈하면서 그들의 아픈 부분을 보듬어 안고 치유하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들과 함께 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도 알았어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주면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 원해.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면 글로 가도 괜찮습니까? 시대 정신이야. 시대 정신이야. 사람들이 그래 산다고 그래 살아도 괜찮습니까? 우리에게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분별의 눈이 필요합니다. 선을 긋고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거기에 서면 안 되고 여기에 서야 되고 선을 긋고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이어령 교수가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빈칸 채우기다. 빈칸을 앞에 두고요. ILK. 여러분 기억 좀 머릿속에 이렇게 상상으로 기억해 보세요. ILK. 그리고 앞에 빈칸이 있어요. 이 빈칸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M을 넣으면요 밀크 우유가 돼요. MILK. 그러니까 밀크. 세 개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이 세 개는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건강이 있고요, 또 지혜와 지식도 있고요, 삶의 환경도 있고요. 세 개는 누구에게나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빈칸 여기에다 뭘 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밀크. M을 넣으면요 우유가 돼요. 여기에다 S를 넣으면요 실크 비단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빈칸 채우기라는 거예요. 뭘 여기다 넣느냐에 따라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이야.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 좋은 어떤 기발한 착상인 것 같은데, 설교에 가지고 와서 쓰기에는 어려워. 나는 뭘 넣고 싶어요? 여기다 제2 예수님을 넣고 싶어. 넣고 싶어. 예수님을 넣으면 어떤 인생이 될까? 제가 사전 갖다 놓고 넣어봤잖아요. JILK, 질크. 뭐라고 나왔겠어요?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아유, 이건 설교에 못 쓰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강현규, 야, 네가 뭘 상상하고 뭘 생각해갖고 네 인생이 이루어졌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제 생각 속에는 없었던 것이 미국으로 가는 거, 제 생각에는, 제 계획에는 없었어요. 근데 제가 미국에 갔어요. 제 검색 결과에는 없는 거예요. 어떤 곳에 세워져서 제가 교회에서 거기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며 부목사로서 봉사하는데, 제 생각에는 거기에는 생각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거기에 세워져 있더라고요.
제가 목동에 올지요? 저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저는 목동을 알지도 못했어요. 검색 결과에는 없어요. 그런데요, 제 인생이 여기에서 세워져서 여기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빈칸, 거기에다 예수님을 넣으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의 결과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채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빈칸 넣기예요. 거기에다 뭘 넣고 우리의 인생을 구분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지시고 어떤 자리에 우리가 세워져야 할 것인지를 우리 고민해 보면서 나아가서 이 분별력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더 복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